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서 오직 주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터를 잘못 잡거나 기초를 바르게 하지 않고 건물을 올려버리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초석을 바르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석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땅값도 다 다르죠. 어느 곳에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집 짓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도의 인생의 집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집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다, 그분을 기초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전의 문맥을 보면요, 이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를 기초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파벌주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라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그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꾸 파벌주의가 일어나고 자꾸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로 갈게요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로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약하고 약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볼로의 그 뛰어난 그 언변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둘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다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초로 놓으면 우리 모두가 가족이며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뭘 따라 라고 말합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그 터를 닦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남과 뛰어남과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교회 안에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예수를 터로 삼지 않으면 모든 터는 흔들리고 무너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1장부터 14절부터 쭉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요, 그날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마치 지진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땅이 흔들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씩 다 떨어지고 주님이 분노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실 때요? 예수가 오실 때요.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날려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말입니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내장이 다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불로 활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죠. 은과 금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분노하시는 그날에 온 땅을 활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바냐 1장 17절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날에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용서가 없는, 공의가 없는, 아니 심판하시는, 사랑도 없는, 자비도 없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주님을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믿어야겠네, 영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심판날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기초도 예수요, 끝도 예수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터로 삼아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것, 예수를 알면 내용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문학과 모든 것들, 율법들을 다 버리고 그 내용을 누구로 채우게 됩니까? 예수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집이라고 성경이 늘상 말하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이죠.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아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라는 것이죠. 바울을 생각해 보시십시오. 그가 그 기초가 예수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살인을 일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환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알기 전에는 그는 율법으로 철학으로 뭐든지 다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만일 그가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고린도에 왔다면 그는 예수를 기초로 삼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내용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믿고 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기초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를 아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기초로 두지 아니하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듣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음료다. 내가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왜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까? 왜 또 떠난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선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미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어린 청년이, 나보다 어린 청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누가 이야기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요? 예수를 알게 하느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를 기초적으로 삼으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하늘이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늘이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지진이 나고 불길이 휩싸일 때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과 그 모든 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일을 기초로 두고 예수로 바라보며 범사에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샤인 코스를 위해서 리더와 헬퍼와 게스트와 섬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게스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서 화순수립교회에서 심무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로 기초로 삼아 승리하는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